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요, 명백하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명백하게 하나님이 선택하셨음이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자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사울에게로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과 함께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불량배는 이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사울을 멸시하죠. 그리고 예물을 바치지 않습니다. 예물을 바쳤다는 건 사울을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의 관점에서 볼 때 사울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왜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이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 명백하게 이렇게 딱 나타나진 않지만 자기들이 선택받지 못했잖아요. 일단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신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을 만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들이 보기에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가운데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약한 지파 중에 하나인 베냐민 지파가 선택됐고, 그 가운데에서 그래도 또 약한 집안에 사울이 하나님께 선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기 어렵죠.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데 왜 저 사람이 왕으로 선택되느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또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분명히 자신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됐어요. 그런데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무엇이 맞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 우리에게 어려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평탄한 대로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누가 있어요? 바로 같은 나라 사람, 가까운 사람이요.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외국 사람도 아니고요. 같은 나라 사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같이 본 사람인데 반대자가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도 반대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예수님의 반대편에 섰죠.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고요. 또 예수님의 동족 가운데 바리새인도 있고요.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도 있고요. 또 예수님의 사실은 실제 동생들도 예수님을 처음엔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이렇게 반대자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만났을 때 이유 없이 미워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뭔가 해야 할까요?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뭔가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미워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사울은 어떻게 하나요? 사무엘상 10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울은요,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잠잠합니다. 문자적으로는요, 귀먹은 사람처럼 됐다는 거예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 앞에서 듣고도 못 들은 척. 이게 무시한 건 아니에요. 무시했다는 게 아니라 들었지만 못 들은 사람처럼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 사울이 이제 왕이 됐지만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죠. 바로 위에 사울과 함께한 유력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요. 싸우려고 하면, 자기를 반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면 충분히 싸울 수도 있고 해할 수도 있었어요. 물론 싸웠다면, 왕이 되자마자 같은 민족끼리 싸웠다면 아마 다른 지파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으니까 다른 지파들이 반발했을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지금 같이 하는 유력한 자들도 실망하고 사울을 떠났을 수도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싸웠다면, 그 자리에서 싸웠다면 이스라엘이 분열되었겠죠. 분열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울의 사명을 다할 수가 없어요. 사울의 사명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 가운데서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분열되면 힘이 약해지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어.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건데, 이스라엘을 분열시켜 버리면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겠죠. 사실 사울이 자신을 비난하고 반대하는 사람 앞에서 침묵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다른 사람에게 잘난 척은 안 할 수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근데 이유 없이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 그때 어떻게 해요? 참기 어렵죠. 나를 인정하질 않아. 그냥 비난하는 거야. 그럼 참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비난에 사실 너무 귀 기울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혹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할 수 있어요. 저는 비판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난과 비판은 구분해야 돼요.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요, 대안을 제시하는 비판이 있어요. 이건요,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대책 없이 오늘 사울을 비난하는 이 불량배들처럼 사울의 존재를 그냥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 왕이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상대방을 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일 필요가 없죠. 물론 정말 쉽지 않아요.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 어떻게 참겠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그런 말을 듣고 사실 낙심할 필요 없고요. 그 말을 듣고 싸우는 것 자체가 또 어리석은 일이고 지혜 없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했기 때문에, 나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보복할 필요도 없고요. 또 반대로 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뭘 해야 하냐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할 때 그 말에 반응하면서 힘들어하거나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말미에 왕이 되고서도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미워하는 그 사람들이 사울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1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사울이 그들을 보고 잠잠하고 돌아온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특별히 이제 길르앗 야베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에 와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너 시킨 대로 다 하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항복한다는 거죠. 근데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할 것이고 이 온 이스라엘 역시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전쟁할 때 왼손으로 방패를 이렇게 들고요,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오른쪽 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없으면, 이 왼쪽으로 방패를 들기 때문에 오른쪽 눈이 없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눈이 없으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오른쪽 눈을 빼버린다는 건
전투 능력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완전한 노예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요? 온 이스라엘 전체를.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러니까 타협이 안 되잖아요. 항복하겠다는데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까지 그렇게 한다니까 이게 타협이 안 되니까 7일간의 시간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돼요. 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그러니까 7일간의 말미를 얻고요. 그 사람들이 전령들을 다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근데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사울이 사는 곳이죠.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서 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들은 기브아 사람들이 다 운다는 거예요. 왜요? 이 야베스의 사람들과 기브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촌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사사기 20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내전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내전이 일어났을 때 베냐민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근데 남자만 600명이 남는데 여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출신 4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이 베냐민 사람들이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예요? 먼 친인척이 되는 거예요. 외갓집도 되고요. 자, 그러니까 자신의 외갓집이 공격을 받게 되니까 어때요? 슬프고 화가 나고 막 그러니까 막 이제 울부짖음이 터진 거예요. 큰 소리로 통곡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마침 사울이 어디 갔다 오면요, 밭에서 소를 몰고 돌아오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떠나서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사무엘상 10장 7절에 말하는 것처럼 사무엘이 이렇게 했잖아요.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회가 어느 때 내가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고 보여져요. 자, 어쨌든 이 밭에서 소를 이렇게 몰고 오다가 사울이 듣기에 막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게 뭐 어떤 일인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성령에 충만해진 사울이 어때요? 이 한 결의의 소, 그러니까 두 마리죠. 두 마리의 소를 각을 떠서 이스라엘 전역에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도 이 소들처럼 될 거라고 말을 해요. 자, 그 일이 있으고 나서 몇 명이 모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들이 3만 명이 모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로 사람을 다시 보내요.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전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사울은 자기에게 모였던 이 33만이죠. 33만의 사람들을 세 분류를 이렇게 쫙 구분해서 새벽에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울 때까지 그 사람들을, 암몬 사람들을 쳤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람이 없이 다 도망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참 보면 한편으로 참 놀라운 일인 거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 훈련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블레셋의 압박 속에 살아가고 있었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를 죽이려고 전쟁 준비를 다 하고 온 사람들을 이긴 거예요. 누가 그러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당연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100%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전쟁을 끝냈어요.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저번에 사울 왕을 무시했던 사람 누구야? 도대체 누구야? 끌어내. 내가 가만두면 안 되겠어. 이 사람들 끝장을 내야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좋은 날이다. 어찌하여 사람을, 형제를 죽이려 하느냐 하면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보면 어때요?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됐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뭐 했어요? 그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노력하지도 않았고요. 그저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어디에 있는가, 자에게 맡겨진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밭에서 소를 몰고 오는 것처럼 밭을 갈고 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전쟁이 나니까 전쟁을 이끌어 나갑니다. 이게 누구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사울에게 맡겨진 일인 거죠. 다른 사람의 반대가 있지만요, 그거 반대에 집중하지 않고요,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뭔가 하고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일이 돼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집중하고 하게 되니까 오히려 어때요? 사울을 반대하던 자들의 목숨까지도 누가 살려내요? 사울이 살려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반대했던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사울을 계속 반대했을까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저는 아마 이 사울을 반대했다 죽을 뻔해서 살아난 사람들은요, 아마 끝까지 사울을 따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모습에서, 사울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예수님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도 있고요, 사두개인도 있고요, 또 뭐 누가 있어요? 유다도 있었고요.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뭐에 집중하셨냐면요,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에 집중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복음이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까지도 예수님은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이고, 또 어때요? 나의 구세주,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 그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어때요? 설사 예수님을 찌른 군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때요?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에 집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사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어려움과 반대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울처럼 선택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를 미워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 사람에 집중하기보다 어때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하기보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요, 바로 사랑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걸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게 아니라. 참 어렵죠. 쉽지 않아요. 쉬운 일을 맡기신 게 아니에요. 쉬운 일이라고 말하면, 사명이라고 말하기 조금 그렇죠.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인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떤 일을 베푸실까요? 가장 놀라운 일이 이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 같은 일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맡기셨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사명,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증거로 나타나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나를 미워하고 반대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중고등부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이요, 하나님께 선택받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왕으로 인정받았지만 그래도 그중 가운데
그들 가운데 사울을 반대하고 미워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들을 미워하고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울이 자신을 반대하던 자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는 것인 줄 압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우리가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베푸는 사랑과 선행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